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손길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요, 시편 가운데서도 널리 애송되는 시 중에 하나로 다윗이 쓴 지혜시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1절, 이 1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 15편의 주제와 또 형식, 이것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1절 서두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시편 15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로 인하여서 이 시편이 외형상 또 형식상 그리고 외형상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당송이다라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불려지는 노래라는 것이죠. 구약의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절의 내용으로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으로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형식과 내용인 것이죠. 지금 현대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들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배자들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으로 화답하는 그런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요. 그 화답 자체가 삶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화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막, 성산은 어떤 것입니까? 즉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장막, 이 장막을 통하여서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또 성전이 세워지고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시온산, 오늘 본문에서는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지요. 구약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예배의 장소적인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지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이 동네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림심산입니다. 그림심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기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하였고 또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랫동안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사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림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을 알게 되지요. 즉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홀로 아니면 두세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간에 그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그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그 임재를 경험할 때 길을 걷는 중에서도 일을 하는 중에서도 운전을 하는 중에서도 홀로 조용히 말씀 앞에 서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주님의 영,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늘 예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막에 머물며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 즉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진실을 말한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비방하지 아니한다,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서원한 것은 손해보더라도 꼭 지킨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한다,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음으로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화답의 내용을 보십시오. 삶이에요. 삶.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삶의 내용과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평범한 삶,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화답한 그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 성령님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삶에서 거룩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더 굳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이 이원론적인 삶을 절대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의 삶과 다른 관계 속에서의 삶이 여러분 우리는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적인 삶, 이것을 세상에서는 위선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자신을 속인다라는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위선하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 자, 듣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한 가지 관점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등생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이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2절에서 5절까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일수록 하나님은 더 그러면 그럴수록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원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남의 허물을 잘 이야기하고 비방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어긴다. 혹시 그런 마음에 걸림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배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보소서